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
소망과 우리 영혼의 생명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로 생명과 소망으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받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머리 짚고 상담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아버지, 어제 피곤했으면 오늘 피곤이 몰려오는 것이고, 아버지 어저께 즐거웠으면 아버지 오늘도 즐거움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다 내 마음속에서 주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로 만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나에게 지며 오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오르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서로지라 그리하여 근심을 벗어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나는 있지 않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두 좋은 것을 분별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갖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거나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분명히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간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을 것만이 중요합니다. 거의 받을 것만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치를 가지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중요한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속도 가치가 다 있는 것인데 큰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향한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 것 같아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외모로 보는, 외적으로 보는 가치,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이런 외형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외형은 무시하고 뭐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외형이 잘 못 돼 있으면 그 내용이 손가락질밖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겉도 잘 꾸밀 수 있어야지, 겉을 못 꾸미면 어글리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어글리하다는 말은 나는 겉은 잘 꾸미지 못해도 속은 든든해, 속은 뭐가 채워져 있어. 그래도 사람들이 잘 그걸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겉도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 삼조들 발견하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둘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도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99.9%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은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나를 무시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나를 참 잘 좋은 일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말씀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말씀을 무시한다, 말씀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입으로는 말씀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삶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복대해 주는 겁니다. 옷에 먼지가 묻었으면 옷 털라고 그 옷 그 먼지 털으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가 옆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등을 아무 말에 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하다고 하면 다
내게 가치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아주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 다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제일 가치가 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냐. 그러니까 속상하고 만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교회 생활이라 그러지만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가치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목회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힘이 난다니까요. 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은 뭐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은 1%가 모자라네요. 1%가 모자란다고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99% 왔다 갔다 버리고 1%그 부족한 것만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격려해 주는 것은 1%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99%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가 왜 안 중요합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에서는 할례는 목숨을 거는 거기다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무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댕기면서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겠다고는 율법을 지키겠다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중요하고 무할례도 중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도 이 길을 지켜갔던 것이고,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몰래라든지 어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치를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중요한 게 자동차 없어도 못 오니까 자동차 중요해요. 또 자동차 시동 걸고 운전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바라보던 관점, 무할례를 바라보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바라보던 관점과 무할례를 바라보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의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일반 남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일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럽니까? 내 삶에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고 또 여기를 바라보면 이게 컴바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바라보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너의 관점이 어떻게 되냐, 바라보는 너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잘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걸 바라보던 관점만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 얘기는 그게 사울은 이반자만 바라보더니 일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관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래 나 어저께 내가 오늘은 하지 오늘 새벽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어저께 힘들고 피곤하면 오늘 아침에도 피곤해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관점이 오늘의 관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피곤하고 뭐 다 힘들 그런 관점일 수밖에 없지만은 내일 아침에 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말마다 다. 그러니까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관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크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들을 때 이게 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예수님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내가 다 관점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이거 먼지가 있네, 피아노가 열려있네, 닫혔네. 다 내 관점입니다. 그 피아노가 열려있는 건 왜 열려있을까? 다음에 와서 여는 수고를 안 하려고 했나 보다. 그럼 가는 거고요. 또 어떤 거, 이거 피아노 치는데 게을렀나 봐. 자기 관점이에요.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게을러서 여러 댕기고 왔으면 자기가 닫아주면 되지. 그 열린 거 보고 피아노 치는 게을러는 거고 그렇게 왜 그럽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남의 말을 올리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말을 올리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는 남의 말 했네요. 이게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널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은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방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마가복음 누가 다 의사의 관점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관점을 썼고 그런 관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려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성령이 충만하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무슨 얘기를 뭐 휙 들어왔어요. 내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했는데 이게 죽이는 생각, 뜨거운 생각에 나쁜 생각 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 휙 바뀌고 사람은 모르는 거 누구인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운동 갔다 오면서 오늘 이 체육대가 마지막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 왜냐면 우리가 바빠 4년 뒤에 우리 메리드 체육대를 주최한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일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누구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내게 없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내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문구가 써있다는 얘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비친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빛을 짓지 않죠. 다른 빛을 짓지 말아라. 사랑의 빛은 뭐냐? 네가 친절하고 은혜스러운 걸 자꾸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주다 보면 나도 받고 싶은 말 드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 그건 사랑은 죽은 사람. 산 사람은 내가 10개 주고 하나 정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든 안 충만한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건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것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때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며 주는 관점이 뭡니까? 넌 그지야, 넌 안진뱅이야, 넌 아이들이야, 오지마, 넌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공 밟는 여자예요. 왜 저래요? 왜 그런 사람과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온 거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작해야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예배는 참석했는데 관점은 여전히 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야? 아니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보면서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도요, 어저께 내가 오늘 납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목에 주름살도 생기고 나이도 자꾸 먹어서 전에 같은 뻗다 일하고 움직였는데 힘들어 이런 소리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흘러가지만 내가 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새 힘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마다 주었듯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 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살 힘을 주셨는데 내 관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비록 내 관점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래나 뭐할래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나를 만사 새로운 피조물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교회 보내주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